안녕하십니까. 우리 가정신학교 21번째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가정신학교에 찾아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이제 환영하고요.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축복이 항상 그 가정에 넘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공부한 것을 이제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져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지난번에는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직무의 3대 직무, 이 제사장, 선지자, 왕의 이 세 가지 직무에 대해서 선지자 직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이 제사장 직무와 왕의 직무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할 텐데, 그 공부하는 내용은 지난번 그 선지자로 공부할 때와 같이 이렇게 네 분류로 나눠서 직무에 대한 내용과 직무에 대한 예표와 직무에 대한 수행 방법과 그 직무에 대한 수행 시기로 이렇게 네 분류로 나누어서 이렇게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사장직의 이렇게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죠. 여러분들 우리가 아시다시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을 이게 사람들에게 이제 중보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이와 달리 이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하나님께 중보하는 역할을 했더랬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서 아시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장자들, 사람이 처음 났을 때 장자라든지 짐승이든지 동물도 처음 난 것들은 다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드리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런 일들이 이제 이렇게 좀 어려우니까 그 장자의 목으로 아예 레위 지파를 선택해서 그 일을 맡겼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들을 이렇게 쭉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세 시대에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는 레위 지파의 후손인 아론의 그 집안을 통해서, 그 아론과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구별한 제사장 직분을 이렇게 감당하도록 했어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제사장을 이렇게 세우시는 분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4절에도 보면 이 종교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어쨌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일을 이제 해온 거죠. 그리고 때로는 이제 하나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축복도 이렇게 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제사장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든지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길이 없었죠. 언제나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만 할 수 있었더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많은 존경과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이렇게 징계하는 일들, 징계 선포를 이렇게 쏟아내니까 사람들에게 굉장히 배척을 받고 때는 죽은 일까지 있었는데, 이 제사장들은 굉장히 이렇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제사장 직분의 내용을 간단히 이렇게 살펴보고, 그러면 그 제사장 등의 예표에 대한 문제, 어떤 사건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잘 예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제 오늘 가능하면 히브리서는 아주 펴놓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찾으시면 좋고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큰 대제사장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의 모든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보여준 예표였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그 5절에도 그것을 얘기하는데, 저희가 섬기는 것은, 이 구약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나 그림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늘에 있는 실제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예표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그림자다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확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시대에 여러 가지 제사의 이런 그 종류가 많았죠. 뭐 번제도 있고 속죄제도 있고 성권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뭐 화목제 다른 여러 가지 제사들 뭐 그런 제사의 종류라든지 제사가 어떤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라든가 제사의 절차라든지 제사하는 방법이라든지 제사의 제물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제사에 관한 하여튼 모든 각종의 규례들은 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예표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이 다른 제사장직에 비해서 아주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심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대속을 위한 그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독특한 거죠. 제사장이면서도 제물이 되셨다. 이건 참 놀라운 일인데요. 우리가 뭐 예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됐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대제사장이신데 그 대제사장이 스스로 당신이 대속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저도 그냥 예수를 믿는다, 뭐 믿습니까? 믿는다, 뭐 믿습니다. 그냥 교회 갑니다. 이런 아주 쉬운 얘기가 아니라 나를 위한 대속을 위한 그 희생의 제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제사장직을 감당하셨구나. 이런 사실을 정말 깊이 알았을 때 그 당시 저는 좀 먹먹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런 그 사실, 제사장이면서도 그런 제물로서 당신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하신 그 제사라는 것은 단 한 번의 제사입니다. 그분은 계속 제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 한 번의 제사로서 영원한 효력을 가지는 제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는 반복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라는 것은 계속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반복해야 되지만 그리스도의 제사는 오직 한 번으로 끝난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어떤 제사장도 제사장이라고 칭한 사람도 대대 제사장인 그리스도 같은 그런 제사를 드리는 일은 이제 없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굉장히 독특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아론의 반차를 쫓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론이 아닌 멜기세덱으로 예표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너는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 구약 시대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6장 20절에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특이하죠. 여러분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성경에는 그냥 간단하게 살렘 왕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살렘 왕인 이 멜기세덱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11조를 그분에게 바쳤어요. 왜 그랬는지도 몰라요. 잠깐 이분은 시작과 끝이 없는 그리고 영원하고 신비로운 사람으로 등장됐던 사람이에요. 그 사실에서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제사장직을 이렇게 잘 예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제사장은 왕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면서도 동시에 그 직분은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1절에도 보면은 그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를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이 온전했다라면 예수님도 그 아론의 반차를 쫓아 이렇게 해야 맞죠. 그런데 이것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그 별다른 이런 큰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신약 성경은 구약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표를 이렇게 잘 해주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 제사장직의 이제 수행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스도의 제사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구약 시대는 뭐 양으로 통하든지 염소라든지 뭐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다 말이죠. 십자가에서 친히 당신 자신을 드리면서 당신 자신이 흘린 피를 드린 후에 그 피를 가지고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지성소에 단번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제사를 지냈다라는 거죠. 그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제사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휘장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휘장이 처했으니까 만날 수가, 교정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막혔던 이 휘장이 이 십자가의 제사로 말하면 쫙 찢어버린 거죠. 예? 찢어지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든지 이제는 뭐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만 의지하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뭐 어떤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이, 예? 가톨릭처럼 뭐 사제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이, 목사의 도움 받을 필요 없이 자기 개인이 스스로가 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제사의 사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휘장이 쫙 찢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실을 마태복음 27장 그 50절, 52절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막 이제 운명하실 때 그런 표현이 있죠.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신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사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그 휘장이 쫙 찢어진 거죠. 이 지성소 안에 계셨던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그 안에 계실 필요가 없이 모든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마태복음 27장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고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고 할 때 그 앞에 영원히 떠나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영원히 떠나시다. 이 번역이 마음이 안 들어요. 영원히 떠나시다. 영원히 떠나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뭐냐면 아페칸토 푸뉴마 이 말을 번역한 건데요. 아페켄이라고 하는 말고 이것을 푸뉴마를 우리는 영혼이라고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영혼이 떠나시다. 이거 이제 아페켄이라고 하는 것은 send away. 그러니까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죠. 떠나시는 거죠. send away 한 거죠. 근데 여기 푸뉴마는 전에 제가 이게 10회인가 11회인가 같은 강의를 할 때 이 푸뉴마나 뭐 푸스케 뭐 이런 그 단어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강조하면서 설명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푸뉴마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이제 스피릿이라고 또 이렇게 알려져 있는 말이고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영이라고 번역을 많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잠깐 이 푸뉴마라는 것은 꼭 뭐 스피릿 영 이렇게만 번역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번역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이제 전에도 드렸잖아요. 예, 뭐 이렇게 이것은 원래 이게 호흡하다, 숨을 쉬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단어이기 때문에 뭐 바람이라고도 번역하고 공기라고도 번역하고 때로는 뭐 이것을 이제 성령이라고 번역하고 때로는 마음이라고도 번역을 했고 때로는 뭐 이것은 뭐 생기라고도 번역하고 일심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호흡을 하다 뭐 숨 뭐 등등 다양하게 그 저자에 따라서 이거를 그렇게 이제 번역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되게 이제 영어 번역에도 뭐 스피릿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지만 여기서는 이게 말하자면 어떤 뜻이냐면 send away breath입니다. send away breath. 그러니까 호흡이잖아요. 호흡. 숨을 말한단 말이죠. 숨이 떠나다 숨을 거두다. 그러니까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다 이렇게 표현하면 정확한 거예요. 에? 그러면 될 일을 영원히 떠나다는 게 마치 영혼이라는 무슨 존재가 있는 것처럼. 그럼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육체는 땅에 묻혀 있고 그분이 가지고 있던 원래 고향인 영혼이라는 것은 이게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예요? 전에 그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영혼이라는 것은 제가 더 얘기했지만 BC 7세기에 오페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의해서 처음으로 등장한 단어이고 영혼은 항상 뭘 따라가다면 불멸이라는 단어하고 따라다니잖아요. 불멸한다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으면 영혼이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냥 호흡이 떠나다 숨을 거두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성경 원래 그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이렇게 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건 이제 영혼이 떠나시다 이래 가지고 굉장히 좀 저는 불편했어요. 어쨌든 이제 이런 사실 때문에 종교 개혁자들은 하여튼 로마의 그 사제주의를 반대한 거죠. 로마의 사제주의라는 것은 1210여 년 AD 고해 성사 교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사제들만이 이렇게 사제 능력, 이게 죄를 사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선포를 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인데 그다음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한 사람이 제사장,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인 모든 택한 자들은 다 제사장인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밝히고 있죠. 그래서 이 종교 개혁자는 이 말씀을 잊어서 만인이 다 제사장임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떤 그리스도의 제사는 이렇게 이제 한 번이었지만 그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에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제사는 그 당신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하고 그 제물이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한 번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시면 되고, 그리스도의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이제 제사는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제사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었잖아요. 옛날에도 제사를 보면 항상 그 제사와 관련된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 그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볼 때 자기 백성이라고 표현을 했고, 요한복음 10장 14절에는 내 우리 안에 든 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다른 곳에 이게 든 양들이 아니라 내 우리 안에 든 양이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39절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내어주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 제한된 이런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할 때
내가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노니, 즉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를 위함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 아버지가 내게 보낸 자들을 위한 기도였다는 사실, 이게 제한된 수식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의 수행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요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제사장직의 이제 수행 방식이라고 그럴까? 예, 수행 시기에 대해서 좀 공부하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질 때만이 그 제사장직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지금도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직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4절에도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우편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제사장제의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그러면 무엇일까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성경은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항상 대신해서 자기가 피를 흘려 사신 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도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인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보면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해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요. 저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항상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당신이 피를 내서 사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성도들의 봉사나 기도가 항상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지도록 이렇게 그 일을 승화시켜주고 인도하시는데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계시록 8장 3절에도 보면은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이렇게 합해가지고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그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이렇게 다 안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정말 연락이 되어서 그것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쁨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그 참소자 사탄이 이 성도를 향해서 벌이는 송사에 대해서 항상 적절한 변호를 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는 참 굉장히 마음의 기쁨이 있죠.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기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들이 먹이를 찾을 때요, 강한 자를 찾는 것보다 그 중에 가장 좀 약한 자를 찾아서 물잖아요. 그러니까 신앙도 믿음 안에 강한 자는 사단 마귀가 감히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약한 자들 있잖아요. 그런 자들은 딱 이렇게 채인단 말이죠. 그런 자를 잡아서 이렇게 착 차단해서 이렇게 자꾸 물어내려고 하니까 그럴 때 그런 참소자가 저 사람 저렇게 저 신앙이 저 모양 저 꼴인데 하나님 저런 자는 하나님이 버리셔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참소한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적절한 변호를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래서 막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 벽에 서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 제사장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이렇게 영원히 계속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좀 그런 점에서는 좀 마음이 좀 놓이기도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직분도 갈리지 아니한다. 갈리지 않은 것은 뭐 둘로 나뉘지 않는다 그런 뜻인데, 여기서는 이게 아파라 바포스라고 하는 말인데, 아파라 바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갈리지 않는다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변하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니, 그렇게보다는 그 제사장 직분도 변하지 않으니, 바꿀 수 없나니, 이제 그렇게 번역하면 더 이해가 쉽잖아요. 그죠? 그렇게 번역하면 좋은데 꼭 이렇게 좀 어렵게 이렇게 번역된 것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한글도 이게 번역서이기 때문에 뭐 완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튼 때로 기도하기를 쉬거나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하여튼 우리를 도우시고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층은 잠시도 쉬는 일 없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좀 마음이 놓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공경에 빠져 있을 때도 언제나 그 위로를 해주시고 그분을 붙들고 소망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확고한 그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제발 자로나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왕으로서의 직무의 내용과 예표와 수행 방법, 수행 시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는 원래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모두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만물을 그 기쁘신 뜻대로 지배하는 통치자,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한 아이가 낳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거예요. 이 정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겁니다. 이렇게 이 미시라라고 하는 말인데, 미스라라고 하는 이 말은 통치, 주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깨에 모든 통치가 다 그분의 어깨에 메어져 있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그의 어깨에 다 메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이름은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고 이렇게 칭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빌라도 그 관정에서 빌라도가 예수께, 야, 그러면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물은 장면이 나오죠. 그럴 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영존하신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그 모든 그 통치 주권을 다 어깨에 메시고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는 이 창조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통치를 하시기도 하시지만, 이 그리스도는 또 하나가 있는 것이 뭐냐면, 그런 그 구원과 관련해서 중보자 자격으로서도 그런 통치자로서 왕직을 수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이제 그런 사실인데, 참으로 이 우주적 왕권을 지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구나. 뭐 지역적인 이런 왕권을 가진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그리스도의 이런 그 중보적인 이런 뭐 왕직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을 여러분 살펴보게 보면 그리스도 왕직에 대해서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참 좋아하는 건데,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다니엘 7장 13절 14절을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오늘 한번 이것을 한번 되새겨서 한번 읽어보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 타고 와서, 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 타고서 왔다는 거예요. 하늘 구름 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니, 그러니까 옛적부터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신 거죠. 그 앞에 인도되니까 그에게, 즉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바로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다 주는 거예요.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로 바로
이분을 섬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분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옮기지도 아니하고 그 나라는 절대로 피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이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예언이 되어 있는 내용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그것이 성취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바로 이 다니엘 7장의 인자 같은 이가 왕권을 가지러 등극하는 이런 모습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그러잖아요. 예. 참 놀라운 얘기죠. 그리스도의 왕직을 이렇게 멋지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뭐 미가서 5장 2절에도 그는 근본의 상고고 태초인데 이스라엘 다스릴 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든지 스가랴 9장 9절에는 나귀를 타고 등장하는 왕의 등장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예고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등장하시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누가복음 12장 30절에도 야곱의 집에 왕도로 타리라. 야곱의 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즉 구원받은 모든 자들의 왕노로 한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 얘기를 했죠. 이제 이런 점으로 볼 때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 통치하시는 영역,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는 영역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부르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젠가 미래에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어떻게 잘 예표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은, 그리스도의 이 왕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좀 영적인 방법으로 이 일을 수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중보적인 왕직이니까, 왕직인데 이 중보 역할을 굉장히 담아서 그 왕직을 하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당신이 이게 통치를 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실제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왕직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항상 뭐 칼이나 폭력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과 성령을 수단으로 해서 그 일을 수행하고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왕직의 목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죄인을 구원하는 데 있을 것이며,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을 이제 깨끗하게 해서 새 창조한 세상에서 구원된 이 말하자면 당신의 백성들이 그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는 일이 당신의 왕직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예전에 우리 참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왕직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리스도의 이 왕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인데 그리스도의 통치를 마치 십자가 같은 전쟁같이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 12세기부터 13세기 때 십자군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한 200년 동안 뭐 계속 한 4차례에 걸쳐서 뭐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그런 그 창과 칼과 방패와 무기를 가지고 말이지 싸우는, 그래서 피를 흘리는 그런 전쟁을 해서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왕제를 가지고 그런 것을 결코 해서는 안 되죠. 그건 세속 왕들이나 저지르는 그런 전쟁들이란 말이죠. 그런 전쟁을, 이 십자가 같은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은 참 그 당시 역사가 너무 좀 이렇게 불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땅에서도 특정한 이 세력 집단으로 자꾸 이렇게 조직을 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데, 대부분 사이비 단체들이 자기들이 뭔가 특별한 세력 집단을 만들어서 그래서 잘못된 방법으로 이렇게 쉽게 빠져드는 이제 그런 일인데,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여튼 우리는 예수님처럼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 발을 씻기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렇게 영적인 방법으로 통치하는 거죠. 섬김과 헌신으로. 우리 다스림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다스리고 정의를 가지고 정말 다스리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직의 이제 수행 시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면은,
그리스도의 이 중보적 왕직 수행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미래적인 부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이게 다스림이 항상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한 사실은 바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가 현세적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런 현세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현세적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우리가 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이렇게 임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성령의 힘을 얻어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지금 현세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현재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그 현재적인 지금 부분에서 하나님의 중보적 왕직을 좀 수행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왕직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수행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여전히 지금도 사탄의 방해 활동이 여전히 이제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도 뭐 이렇게 마치 자기가 뭐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리스도처럼 행세하면서 그리스도의 다르심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 그런 이단의 교주처럼 행동하는 자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왕직이 완전히 수행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아직도 그리스도 왕직의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의 아직도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직 태어나지 않는 자지만 앞으로 저 구원될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현재도 이렇게 살아 있음에도 아직까지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도 이제 있을 것이고,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 왕직의 그리스도의 왕직의 수행의 대상으로서 이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그리스도 왕직이 완전하게 수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직의 완전한 수행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앞으로 장차 이제 이루어질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죽은 이후에 뭐 우리가 부활에 이르렀을 때일 거고, 전 인류적으로 볼 때는 주의 재림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펴져질 때, 그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를 가리켜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서 마음껏 우리가 주님과의 생활의 기쁨을 만끽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러면서도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 중에 이렇게 좀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면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표현은 현세적으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자기는 받고 살았다, 이런 걸 표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그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게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하신 말씀인데, 이런 말씀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 건져내시고, 이거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이제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려니, 이것은 이제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바라본 건데, 여기도 보면 또 하나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뭡니까? 그의 천국에 들어갔다. 그의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의 천국.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본문이요. 이 본문이 바실레이안 바실레이안
아우트. 바실레이안 아우트를 썼는데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영어로 번역하면 킹덤이죠. 킹덤이고, 이 아우트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오브 힘. 그에게 속한 나라. 이거 오브라는 것은 소속과 관계를 용법으로 얘기할 때 그에 속하다는 뜻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속한 왕국. 그러니까 그의 나라, 그의 왕국, 그의 나라나 그의 왕국으로 번역을 해야죠. 근데 여기는 천국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한국 번역이 이래요. 왜 이렇게 본문을 원문대로 살리지는 못하죠? 그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권하시니. 이래야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우리가 영혼이 죽으면 뭐 천국 간다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이건 이 천국이라는 말을 대신에 그의 나라, 그의 왕국에 들어가도록 권하시니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바실레이안 아우트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언제나 현세적인 하나님의 나라, 또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현세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생활을 만끽하면서도 또 때로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걸 이겨내면서 미래적인 나라를 우리가 소망 중에 바라보는 그런 이중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모순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겨놨으니까.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표현 안에는 우리 주님이 선지자 되시고 또 제사장이 되시고 왕이 되신다라는 고백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메시아다라고 하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분이 선지자 역할 또는 제사장 역할, 왕의 역할이 다 그 안에 들어있다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되시는 주님. 모세도 그 예언을 했죠. 나 같은 선지자가 앞으로 나온다는 얘기. 그런 그 예언에 맞춰서 등장하신 그 주님의 말씀과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배워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주님, 그 주님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는 그 왕 되신 주님을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그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음으로써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신령한 은혜의 복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다 이런 크신 그리스도의 제사장 또 왕 또는 선지자로서의 직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은혜의 복을 우리가 다 함께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강의를 마치면서 우리 기독론 공부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